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생활 건강 상식 하나를 알아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오늘은 우리 그거 좀 확인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안경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이러고 안경을 찾고 있는 사람의 치매일까요? 건망증일까요? 건망증입니다. 여러분 자주 그러시죠? 안경 낀 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럽니다. 제가 치매 아니잖아요. 그건 건망증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하고 냉장고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막 찾아다녀요. 냉장고를 찾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막 찾아다녀요. 치매예요? 건망증이에요? 건망증이에요. 그냥 깜빡깜빡 잊었다 뿐이에요. 우산을 자기 손에 들고 앞에 우산 쓰고 가는 남편 욕하면서 자기 혼자 쓰고 간다 그러는 사람 치매일까요? 건망증일까요? 건망증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그 건망증이에요. 치매 아닙니다. 그런데요, 치매는 예전에 익숙했던 물건을 앞에 두고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치매랍니다. 그래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이 뭐에 쓰는 건지 기억이 안 나면 그게 치매랍니다. 안경이 이게 뭐에 쓰는지 모르면 그게 그때부터 치매랍니다. 권사님 여러분 치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건망증입니다.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속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치매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앞에 놓고도 그 능력이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제를 놓고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탁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만 외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꼭 구분을 하죠. 처음에 전체 요리, 본 요리, 나중에 먹는 후식해서 앞에는 에피타이저고 본 요리는 뭐라 그래요? 메인 디시라 그러나? 그리고 나중에 거를 디저트라고 그렇게 부르죠. 디저트 말은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에피타이저는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우리네 식습관과 그들의 습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만 대학교에 진학해서 처음으로 제가 사실은 창피하지만 돈가스라는 음식을 처음 먹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시키니까 그때 돈으로 기숙사 식당에서 5끼는 해결할 돈을 그저 한 끼에 톡 털어놓으면서 돈가스라는 걸 시켜봤죠. 근데 나왔는데 그 크림스프하고 그 다음에 야채 샐러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촌놈 표시 안 내려고 가만히 읽기는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욕을 한지 아십니까? 야, 돈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이거 힘을건 죽에 한 그릇에 그냥 풀덩어리만 줬다 하는 생각에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 먹을 쯤에 짜잔 하고 메인 돈가스가 나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저 두툼한 살에 그냥 튀김옷을 입힌 그게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사실 그래서 제가 돈가스를 그때 처음 경험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는구나 알게 됐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더 좋은 것이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3장에 딱 들어서면 언제나 메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초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베드로의 한마디를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해 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실은 베드로의 얘기 속에는 이 얘기보다 오히려 뒤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정작 이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하는 말이란 것입니다. 충분히 놀라운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이런 일은 세상에 없는데도 베드로는 정작 하는 말이 아무 일도 아니란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사실은 뒤에 있다라고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행하는 설교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보통 높아지고 성공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면 굉장히 자고해지죠. 교만해지죠. 근데 자기 일에 성취하고 성공하고 뭔가 이루었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것,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스펙이 더 뛰어난 사람들 얼마든지 세상에는 있습니다. 나보다 더 지혜롭고 학벌 좋은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뭔가 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사람은 어떠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이뤘다고 생각할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나를 콕 집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교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은 이 안전뱅이를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쳐다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주셨으니까 지나가다가 안전뱅이를 딱 바라보고 기도할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 그 자신 없습니다. 내가 딱 기도하면 바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날 것 같은 자신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봅니다. 그전에는 베드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베드로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은 다음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다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이 안전뱅이를 쳐다볼 때 그 마음속에 아마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추측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 인생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무조건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을 알려면 그 뒤에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요. 13절 14절에 이어지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한번 다시 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주님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의 그 능력이 연속선상에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주께 기도하면 주의 권능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거 깨닫지 못하면 마치 내가 하는 듯이 착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저는 분명히 베드로 머리에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올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기적을 행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누가 행해요? 내가 행하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 믿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권능이 이어져 간 겁니다. 베드로 속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명령 기도를 하는지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타이밍을 좀 맞춰서 아멘을 해주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명령했을 때,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경에 들어가서 찬양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입원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어나자마자 걷고 뛰는 일 없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해보셨잖아요. 기부스 풀었다고 마음대로 처음부터 움직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간을 좀 보내야 되고 뜸도 뛰어야 되고 침도 좀 맞아야 되고 물리치료도 하면서 서서히 회복돼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장작 40년 동안 굳어있던 다리입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라 그랬는데 그 권능 속에 일어났는데 이 다리가 즉시로 쓸모있는 다리, 움직이고 걷고 뛰는 다리로 변하더란 것입니다. 누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해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셨더니 그 40년 동안 굳어있던 다리가 즉시로 힘을 얻고 즉시로 걷고 즉시로 뛰어다닐 수 있게 되는 다리로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베드로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 같으면야 교만하고 우쭐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날 쳐다보십니까? 왜 날 쳐다보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자꾸 나를 쳐다보십니까? 날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눈치를 채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바라보이는 다른 백성들과 다른 눈초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봐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요, 싸잡아가지 않고 저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제가 항상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는 언제요? 창피할 때 조그맣게 얘기한다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일을 행했으면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 떠들고 다닐 겁니다. 동네방네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막 자랑할 겁니다. 조동아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요.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는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딱 보여지는 이 일인데,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기가 행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인데 실상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뭘 더 얘기할겠습니까?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놀라십니까? 내가 한 일이면 깜짝 놀랄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깜짝 놀랄 일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일에는 이 정도는 평범한 일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자기 지금 일어난 이 사건 뒤에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가 뭘까요? 한 번만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일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일어난 현상보다 이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시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할 때에 그때에 그 마음에서 출발하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자꾸 주목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연기 대상을 받고 연예 대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믿는 그 연예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일구고 있는 일과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때에 내가 딱 입 다물고 침묵하면 그 모든 영광을 누가 받으려는 겁니까? 내가 받으려는 것이 돼요.
하지만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이것을 알기에 감히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자 그는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나도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성경에 무리를 걸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죠. 호언장담합니다. 니네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되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저주했다는 말이 뭡니까? 얼어 죽을 예수, 빌어먹을 예수. 난 그런 사람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안 해도 될 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닭띠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다 호구조사합니다. 닭띠 손 드십시오. 번쩍. 예, 드신 분 보죠? 내리십시오. 한번 꼭 끼워해 주십시오. 자, 도와주십시오. 자는 닭띠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만 더 하십시오. 네, 이렇게 닭이 2번 울자 베드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울음소리에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내가 그토록 자신했는데 나는 하나님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고 떠나지 않을 거고 배신하지 않을 것도 알았는데 닭 울음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깨닫습니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못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참으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군요. 그걸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처절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한심한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닫고는 더 이상 어떤 일 앞에서도 자고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앞에서 자기 손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건지 알았는데 난 비열한 존재인지 알았는데 너무 비겁한 존재인지 알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왜 날 쳐다보십니까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이 행한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명령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근원은 예수님이란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영적인 치매가 있다 그랬죠. 이 능력을 주님을 앞에 보고도 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라보는 사람이 치매입니다. 이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는데도 이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치매입니다. 그게 영적인 치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고도 전혀 이분을 몰랐습니다. 구주임을 부인했고 메시아이심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살인자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죠.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물었더니 그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던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을 살인자보다 덜 취급하는 더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는 인생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께서는 생명의 주로 세워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을 믿는 자마다 그 생명을 믿는 자마다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했던 안전뱅이는 오직 그 이름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40년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기적들 깜짝 놀라지만 기적 중의 기적은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게 베드로는 이걸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일어난 현상,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내 가정이 흥황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일에 주목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죄까지도 사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조금 전에요, 사람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너희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몰라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시고 영광의 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선포했죠.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지적했던 그가 사실은 그 죄의 책감에서 포로잡혀 있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보다 뜸습니다. 12절에 베드로가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17절에 가면 오히려 말 어투를 바꿉니다. 17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죽였지 않느냐? 그 마음이 찔리게 해놓고는 나중에 형제들아. 하지만 너희가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한 일을 어떻게 잘못했다 하겠느냐? 돌아와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다. 그러니 꼭 용서함을 받으라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선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주님은 용서하시고 포용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장본인들 앞에서 바로 그런 죄악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종 예수님을 욕하고 고발하고 죽게 했던 그 모든 죄까지도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죄목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조차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유일한 기회로 주신 이 기회를 잡지 않는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회방하여 믿지 않는 것. 성령이 그 마음을 두드리고 감동시키는데 그 성령을 회방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못 박아 죽인 것까지 용서받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 사실,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우리 삶 속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경배와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삶을 부르신 주의 뜻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놀라서 멈춰있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사업의 성공이 전부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잘 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거기서 멈춰있지 마시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 베드로를 쳐다볼 때 그는 오히려 얘기합니다. 왜 나를 쳐다보느냐? 왜 내가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일을 행한 것처럼 나를 보느냐? 그렇게 말한 베드로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기적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 우리 삶 속의 현상에만 주목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그 성공담과 그 모든 이루어낸 업적들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근원이신
능력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도 그 능력 앞에 기댈 줄도 모르고 그 능력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내 삶을 바꾸는 그 권능 앞에 의지할 줄도 모르는 그런 아버지 치매 환자와 같은 증상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